자, 아홉 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교재 내용 한번 쭉 이제 아웃라인만 쭉 살펴봤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앞선 주들에서 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개감만 쭉 살펴봤고,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인류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은 정말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좀 안다가 올 수도 있고, 뭐 성경 뭐 전혀 나는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류 대대로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성경인데, 여러분들 한번 인생 태어나가지고 그 성경을 안 읽어본다? 이거는 조금 넌센스지. 우리가 베스트셀러 이제 교보문고나 서점에 딱 가서 베스트셀러에 먼저 눈이 가는 것처럼 그 시대 그 어떤 사건들마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베스트셀러들을 우리가 관심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성경 자체는 온 인류의 베스트셀러인데 그거를 안 읽어본다고 하는 건 사실은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 요새는 뭐 그냥 아이폰에 그냥 성경 치면 다 성경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책에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미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because it is bestseller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인간 역사를 통해서 베스트셀러로 이미 인정받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읽어야 합니다. 왜 베스트셀러일까?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베스트셀러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앞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돕는 일들, 또 성경에 나타난 어떤 공정한 가치들 때문에 그 법률, 평등한 법률들을 세우고 나라 각각의 사회 공동체들이 그런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거. 이게 다 성경의 영향들을 받은 거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그만큼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들어봤을 텐데, 성경의 영향력을, 그다음에 성경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얘기할 때 늘 많이 나오는 예가 뭐냐 하면은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저자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벤 허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책이 영화화돼서 아주 고전 영화예요. 근데 오히려 그 배너 영화 지금도 여러분들 볼 수 있어.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흥미진진한, 당시에 로마 시대, 아까 예수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라 그랬고, 그때의 유대인들의 삶을 그리면서 그 유다 가문의 이제 주인공이 그 로마의 그 이제 시민권을 받은 옛 친구 그 메살라와 만나서 나중에 이제 그 전차 경기,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가 점령하는 곳마다 뭘 세워? 공중 목욕탕을 세우고 로마로 통하는 길을 깔고, 그 다음에 이 전차 경기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오페라 극장 세우고, 이게 로마의 문화, 헬레니즘 문화거든. 근데 이제 그 전차 경기장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같은데 가보면은 터키 지역도 그렇고 다 가보면 그 로마가 점령했던 그 지역의 그 큰 전차 경기장 세우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전차 경기하는 그 흥미진진한 장면이 이제 배너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는 어릴 때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은 볼만한데, 어쨌든 그 영화의 원작인 그 소설 배너를 쓴 그 로 웰리스라고 하는 분은 1827년생이에요. 1827년생인데 이분은 원래 이제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가였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야. 그래서 그 이제 무신론자라서 이게 성경이 웃기거든.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무신론자로서 성경이 뭐 황당하면 뭐 예수가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 얘기하고 예수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 보면은 막 홍해를 막 갈랐다 그러고 막 이게 당시에 이제 이성주의,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신론자로서 이 성경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이 내가 작가니까 이 성경이 거짓말인 걸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책을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거짓인 걸 밝히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읽을 때도 보통 읽고 막 열심히 읽겠지. 다 거짓인 거를 이제 다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 근데 읽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진리인 것을 오히려 거꾸로 설복을 당했어. 참 희한한 일이지. 이게 성경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무신론자가 그리고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루벨리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기독교인 작가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배너라는 이 책을 쓰면서 오히려 그 주인공 유다가 이제 그 모든 인생의 그 파란만장한 그런 엄청난 삶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삶으로 주인공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는 이 루 월리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이제 성경책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딱 읽으려고 피면 하품밖에 안 나와. 그리고 조금 읽다가 금방 지루해져.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거거든.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임재하셔, 성령이 내주하셔, 내 마음에 계셔, 그리고 지혜를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심지어 기독교인들 자체도 잘 몰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걸 잘 몰라.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서도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 마치 공기가 있는데 공기 안 보여서 공기가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처럼. 그러다가 우주 공간에 나가면 공기가 없는 거 바로 이제 실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삶에 딱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 이제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또 극복하려면 하나님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걸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 읽혀지고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 루 월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반기독교적으로 성경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표현을 써. 이제까지 우리가 눈과 귀가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귀가 눈이 열려서 그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물론 처음에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읽다 보면은 성경이 잘 읽혀지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인들도 성경은 읽거든. 이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성경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지혜의 문이 열려서 성경의 깊은 진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성경 자체가 아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쓰여졌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그건 이제 어떤 영적인 차원, 모르는 차원이니까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자체가 너무너무나 성실한 사람들의 기록이야. 너무너무나 경건한 사람들의 기록이야. 무슨 소리냐면 성경을 이제 기록한 분들 자체가 그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읽는 사람들도 그런 경건성, 그런 성실성을 배울 수밖에 없어. 이걸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봐. 성경은요, 지금 이 인간과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써졌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저자들 이름이 쫙 나오거든. 그 저자들이 이제 서로 자기가 맡은 부분들 써가지고 나중에 편집자가 다 합해가지고 지금의 책이 됐잖아. 그래가지고는 여기 이제 기독교학과 교수 공조라고 딱 써있네. 그러니까는 어떤 일정한 시기에 같이 써서 딱 공조해서 딱 나와. 근데 이제 이건 공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저서도 마찬가지야. 개인적인 저서들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가지 책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책을 이제 제가 썼어요.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요배 깨달음 하면 안군조 딱 이제 저서 딱 이름이 나오잖아. 안군조 지음 해서 딱 나오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요, 언제 써졌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써졌거든. 그러면 그때 시대에 이런 책들이 있어? 그 다음에 컴퓨터 있어? 컴퓨터 전에 타자기 있어? 심지어는 타자기 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펜이 있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써졌다니까. 성경이 오늘의 상황으로 성경이 써졌다 생각하지 마. 옛날에 쓰여진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모세오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5권.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고, 또 오늘 기독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들이 쫙 써져 있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전통적으로 요 5권의 책은 모세오경이다 해가지고 모세가 쓰신 걸로 생각해. 근데 봐, 모세가 오늘날처럼 안군조가 이 책 쓴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쫙 그 자리에서 썼겠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고 나서 지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막 그 자리에서 썼겠어? 그 다음에 이집트 군사들은 다 바다에 수장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썼겠어?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시대가 지나가지고 한적하게 연구실에 앉아서 썼겠냐고.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야. 구전. 처음부터 기록 전승이 아닌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야. 성경의 형성 과정 자체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 기록할 수 있는 펜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파피루스도 겨우겨우 이제 개발하는 거지. 그 모세 시대에는 그 광야 유랑하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형성 과정을 좀 알아야 돼. 성경 형성 과정 자체는 한순간에 딱 써진 게 아니라 오랜 시기를 거쳐서 써지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부터 써진 게 아니라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 전승으로 쫙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말 그대로 다윗 왕국 시대 때, 이제 왕국 시대 때는 도시 생활이고, 또 이제 펜이나 파피루스, 나중에 양피지 같은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됐을 때, 더군다나 이제 왕조 시대 때는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 시대 조선 실록이 있잖아. 여러분들 역사 드라마 보면은 왕이 이제 신하들과 회의할 때 저 뒤에서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지. 조선 실록. 그러니까 역사가 본격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은 그런 왕정 시대 때 이제 기록되어진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 다윗 왕정 시대 때 이전에 자기네들 조상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출애굽 사건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래돼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 다 외워.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도 노노, 맹자 다 외웠어. 대학, 중용 다 외웠어. 우리 선배들 그래서 과거 장원급제 그 과거 시험 볼 때 쫙 외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시상이 하나 떠도 어디 맹자에서 단어가 하나 떠도 딱 떠도 거기에 대해서 쫙 쓸 수 있었던 거거든. 마찬가지야. 옛날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외웠어. 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다 외웠다. 그게 이제 단편으로 왕정 시대 때 기록되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오늘의 모습으로 갖춰진 것은 단편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지금의 모세오경이다. 지금의 시편 1편부터 150편이다. 지금의 예언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이다. 이런 것들이 후대에 그렇게 딱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성경 형성 과정이 오랜 세월에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렇게 오랜 시대 때 구전으로 이어져 오고 또 그걸 기록하는 이유는 뭐야? 이 성경 말씀이 자기네들 백성에게 진리거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까지 만든 근본적인 뿌리 체험이거든. 이 뿌리 체험을 기억해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교육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 뿌리 체험 가운데 제일 근본적인 체험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신앙 고백이 그렇게 절절하게 이제 만약에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그 기록이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나에게 오늘 영향력이 없는데 내가 그걸 못 기억하고 못 써. 안 써. 근데 그만큼 그들에게 강한 감동이 있고 여전히 옛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저 적군 모압 백성과 싸우고 있는데 또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옛날에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물리치신다고 하는 고백으로 싸우거든. 이겼거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걸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기록으로 남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건한 사람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아까 성실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그랬어. 왜 성실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써졌다 그랬어. 근데 히브리어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여러분들 요새 이제 아랍 나라들 이제 글자 보면은 좀 희한하거든. 아랍 나라 글자는 또 여기서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막 써. 이렇게. 근데 그 같은 셈조어 계통이야. 셈조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도 그런 아랍 사람들 이게 친척 관계야. 언어가 이제 관계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되게 희한하게 써져 있는데 점 하나 때문에 뜻이 막 달라지고 획을 짧게 긋느냐 길게 긋느냐에 따라서 뜻이 막 달라져. 근데 그거를 성경을 기록할 때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록할 때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성경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 성경 필사한다 해서 한글로 성경 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거든. 근데 히브리어는 더 희한하게 생겼다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 필기 도구가 발달이 안 돼 있을 때라니까. 근데 그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 진리의 길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그 기록을 이어오는 거거든. 수천 년에 걸쳐서 그 기록을 이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록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졌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사실은 기적과 같은 사건이야. 예.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면 지금 이제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만 예를 들게요. 구약 성경의 이제 원본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 그래서 기원 후 한 1100년경 기원 후 1100년경에 그 유대인들 그 이제 그 랍비들 또 이제 필사가들이라 필사가 서기관들이 이제 지금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레닌그라드 사본.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게 이제 오늘의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사본들도 많은데 다른 사본들은 약간 파손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고 있지만 요 레닌그라드 사본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게 원본인데 이게 1100년경에 이제 필사가 돼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사해 사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저기 사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염해라 그러죠. 딱 누우면 붕붕 뜨는 그 염해의 북서쪽에 쿰란 동굴들이 있어. 거기에서 그 일단에 그 이제 서기관들이 거기서 금욕주의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성실하게 기록한 분들이 있었어. 근데 그분들의 기록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다른 것들은 단편밖에 없는데 이사야서라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온전하게 딱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그 이사야 1장부터 66장 그 필사된 그 양피지에 쓴 기록이 딱 발견이 됐는데 이거 기록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기원전 한 150년경이야. 그럼 봐. 아까 레닌그라드 사본은 몇 년이라 그랬어? 기원 후 1100년. 기원 후 1100년 거랑 기원전 한 150년 거랑 어떤 게 더 오리지널이야? 기원 후 1100년보다 그것보다 더 1250년이 앞선 이 쿰란에서 발견된 그 사해 사본 이사야 그 예언자 말씀이 더 오리지널하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해 본 거야. 1250년의 차이가 있는 문서들을 비교해 봤어. 히브리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졌어. 그런데 그걸 비교해 봤더니 거의 동일하다는 거야. 물론 약간의 이문들, 약간의 다른 글자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오늘날 구약학자들 알고 있는 그런 차이점들을 제외하고는 아니 카피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사야서 1장부터 60장 얼마나 수천 절 수만 절이 있는데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경건한 자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성경의 형성 과정 이런 이제 배경 역사를 들어보면 너무나 감동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만 감동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과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그들의 어떤 경건심이 오늘의 성경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 그다음에 성실한 삶, 그것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끝으로 세 번째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얘기했더니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겨라 했더니 궁창 하늘이 열렸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창조론을 제가 이제 진화론보다 창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 말씀을 읽잖아. 그러면 진짜로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이 그러한 정신 가치, 그러한 실제적인 삶이 형성되는 거야. 이게 진짜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독교적 인간론 말씀드리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그냥 욕심만 있으면 그냥 욕심꾸러기로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에 진짜 그 N번방 그 나쁜 놈들처럼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음란하게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이 있고, 근데 꼭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거룩 경건 얘기하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 마음에 사람들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러한 마음의 정신 가치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큐티라는 거 하거든. 큐티, 개인 묵상 시간. 그래서 성경 말씀을 꼭 하루에 5분이라도 30분이라도 읽고선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나의 욕심이 그리고 나의 이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그럴 때 내 삶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뭔가 다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건 참이야. 참. 거짓과 반대되는 게 참이야. 여러분들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 그 참된 인생을 위해서 그 참된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진실된 참된 인생이 실현된다, 구현된다. 그것을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성경 읽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해서 내주시는 게 2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